이 9월 마지막 주일날 9월 25일 날은 우리 강남향림교회의 장로를 선택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지요. 그동안 강남향림교회가 여러 해 동안 장로 피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침 지금 시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이 내년 5월 달에 전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임기제를 택하고 있는데 두 분의 임기가 전부 종료됩니다. 김동환 장로님은 완전히 은퇴가 되시고 정년은퇴가 되십니다. 정옥진 장로님도 우리 7년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선출되셔야지 시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오늘 제가 김용택 시인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아가 아마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나 보죠. 강 건너 저 밭을 봐라. 저게 저렇게 하찮게 생겼어도 저게 나다. 저 밭이 내 평생이니라. 저 밭에 내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과 곡식 무성함의 기쁨과 설레임과 내 손톱 발톱이 번복되어 있느니라 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농투성이에게 비록 한떼기의 밭이고 보잘것없는 밭이지만 그 밭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오롯이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밭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꿈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면 그 농부는 정말 행복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숫자로 보아서 얼마 안 되는 규모이지만 이게 비록 이렇게 작고 하찮게 생겼어도 바로 이 교회가 우리들 모두의 삶이고 꿈이 되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과 새 일을 꿈꾸어가는 기쁨과 설레임과 내 손톱, 발톱이 번복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송파, 강동 그런 지역사회를 보아왔고 또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인간과 새 세상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향리는 제가 세상을 보는 창이기도 했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의 꿈을 펼쳐가는 구루터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향림교회의 더욱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동안 시무하셨던 장로님 두 분이 모두 임기를 마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9월 달에 선출을 하지만 지금 선출된 장로님들이 6개월 동안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회 고시를 통과해서 잘 시험 고시를 통과했을 때 가장 빨리 임직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5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선출이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나 마찬가지죠. 이번에 선출되시는 꼭 장로 선출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조직 교회로 존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 향린의 교우 숫자로 보면은 3분의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분은 이제 만료되는 걸로 전제를 해서요. 3분을 선출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장로교 또 우리 교단 기장이 행하는 장로 선거 방식은 이른바 교황식 선거입니다. 이 교황식 선거라는 건 뭐냐면 후보자가 나와서 그 후보자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대개의 선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후보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에다가 내가 장로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서 그 투표한 숫자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지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투표입니다. 후보자도 없고 사전에 운동하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찍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딱 영감으로 내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건 매우 힘든 그런 기준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3분이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받으면은 각자 3분을 피택해서 이번에 선출한다 그러면 3사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각 그 투표지에. 물론 3사람을 내가 너무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사람을 같은 사람을 쓰면은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각각 다른 사람 3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개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나오고 또는 이미 장로로 임직받은 분이 재선출 될 때는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하면 5분의 3입니다. 약간 기준이 좀 낮아졌죠. 그렇게 해야지 1차 투표에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분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대개 투표하면 3분이 다 되는 경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표에서 한 분이 기준을 넘어서 피택이 됐다. 그러면은 두 번째 투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투표는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2사람 남죠. 그 2사람의 배수인 4명, 가장 많은 다득표 순으로 4사람을 잘라서 나머지는 탈락하고 그 4사람 중에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표를 얻는 분이 당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투표는 종료됩니다. 대개 그것이 우리 기장에서 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장로교 일반이 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는
장로에 선출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그분의 삶과 교회에 하시는 일과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 그것이 이프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지 누구를 택해서 내가 이러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우 힘든 선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정회원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해서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권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투표 전날이라도 등록하면은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받은 분은 정회원으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주보에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그 선거권이죠. 자하고 투표권자하고 이렇게 그 투표권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무튼 명단이 주보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분들을 선출할 것인가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도움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친숙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를 시기해서 파당을 지어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적들과 대면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를 공격하는 것은 바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례 반대하는 사람이니까요. 설교 잘하라고 이렇게 반주까지 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동역자들 같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시기해서 음해하고 질투하고 은근히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를 갖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이치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바울의 서로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누구다 우리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러지만 바울 당시에는 바울을 누르고 자기가 더 큰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마음을 상해했습니다. 적대자가 아니고 바로 그 동료들 가운데 자신을 음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가졌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장 취약한 입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거든요. 예수님하고는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봤다 하는 게 예수와 만난 유일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도며 지도자냐, 그는 사입이다 하는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동역자들이 자기를 헐뜯는 것,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바울은 넓게 봅니다. 아니야,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일이라면 내 개인의 감정쯤은 문제가 안 된다 하고 내려놓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하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원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항상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질 일도 없어요. 불편할 일도 없고 그냥 멀리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로 삼게 됩니다. 많이 섭섭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도 복음을 전하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개인의 감정은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 핑계하고 유보하기도 합니다. 애써 그 소리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나가던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퇴행하기도 합니다. 아주 피하기는 그러니까 대개는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올 한 해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집 마련만 되면은 그땐 내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죠. 미안하지만 내가 10중 8구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다는 사람에겐 결코 그 조건이 채워지기 힘들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차선의 자리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마음자리에 가장 우선하는 원칙으로 모실 것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차기의 자리에, 차선의 자리에 놓아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역시 차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후보자일 뿐이지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할 때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비슷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욕망은 더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요번엔 요거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요구할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후보자로 남을 뿐이지 나의 주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순간입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선을 여러분들의 조건 아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밥 들어오고 내가 내 손발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얼굴에 웃음을 띌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춘 것이죠.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구절인데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다면 크리스찬의 삶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의 여러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내 삶은 100점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그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조건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야말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불확실성 안에서 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려달라든가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